예배 칙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화면에서 선생님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요번 주에 있는 패밀리데이를 마치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올라왔을 텐데 우리 이 예배 시간에도 항상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정말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찬양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우리 그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 많이 초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가족이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오늘 오기로 하셨는데 우리 친구 그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친구들도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가족들이 꼭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경험하고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의 달이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은혜의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의 다리 찬양할게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해요. 은혜의 다리 가사처럼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다리가 놓였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선생님 같으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같이 길도 걷고 또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성경 말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밤에 늦게 나가야 되니까 좀 주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염려가 됐었어요. 근데 딱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내가 차를 뺐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계신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내가 주와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혈육안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많은 친구들 예배하는데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라는 거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그 자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죄인들이고 너무 더럽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정말 자녀들, 정말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오늘 좀 많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 있고요. 사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옛날에는 이 표시가 없었어요. 옛날 성경책은 이게 없어서 순서를 내가 외워야 됐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찾기가 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렘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여기에 사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서 29장을 펼쳐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9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성경책을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제목을 안 읽었네요. 오늘 나는 못 읽겠는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죠? 자, 예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예언자, 막 게임이나 영화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앞에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계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우리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복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보게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책을.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기 성경책을 보면 좋겠어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이 책이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봉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죠. 못 보게 편지 쓸 때 이렇게 풀로 앞에를 이렇게 봉투를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보게 묶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 말씀이 우리가 못 읽게 누가 이걸 묶어놓고 자물쇠에 잠가는 것처럼 우리가 못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봉인을 풀려 있는 책을 줘도 이 사람이 나는 글을 몰라서 이걸 못 읽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또 이 사람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어른들에게서 그냥 배운 걸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을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오늘 같이 안 읽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없어지고 명철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는데 점점 말씀을 잊고 사는 이 백성들이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함도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은혜를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 잘 사는 것 같고 잠깐 편한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두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될 텐데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아는 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고 헛된 것들에만 계속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고 다 바보같이 자기가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28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를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에게 그냥 들은 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인 거예요. 어른들이 없으면 왜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혜를 찾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듣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나는 말씀 듣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 들으니까 충분한 걸까요? 여러분이 차라리 전도사님 설교 너무 별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저렇게밖에 못 전하지? 이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찾아서 직접 찾아서 여러분이 나 은혜 오늘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아야겠어 하고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이 성경책을 직접 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말씀이 뭐 길었든지 짧았든지 어려웠든지 쉬웠든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은지
아니면 못 받은 것 같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그냥 어른들에게서 들은 거, 본 거, 배운 거 그냥 쫓아서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예배할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설교하는 사람,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는 저의 역할은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이 설교라는 게 따로 없고 여러분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쭉 길게 읽고 같이 은혜 받고 자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좀 나중에 지나서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설명해주는 정도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다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게 다 그냥 씹어서 이렇게 다 어미새가 먹이를 새끼한테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설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안 좋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읽는 방법을 몰라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혼자 은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날에 박해가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도 없어요. 어디 멀리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혼자 감옥에서 간신히 성경책 한 장만 들고 딱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인도 같은 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곳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하는 곳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도 없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 제자반 받는 친구들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전도사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있나요?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또 숨도 쉬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데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숨 쉬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데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자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과 말씀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 정도 되는 그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전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시기에 아무 선지자도 아무 예언자도 없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백성들이 붙들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전해졌던 계시와 예언과 율법의 말씀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겠죠. 말씀밖에 없으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설교 말씀 듣는 거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제자에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냥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때마다 던져주기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없어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좋은 선생님이죠.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진짜 좋은 선생님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더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말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왜 듣지 않을까요? 이 성경책이 그냥 사람이 쓴 책인 것처럼 혹시 생각이 되나요?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전체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우리가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펜으로 글씨를 가나다라 이렇게 쓰면 이 글씨는 연필을 통해서 썼지만 누가 쓴 거예요? 우리가 쓴 거잖아요. 사람이 글씨를 쓴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펜처럼 연필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고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사람들한테 줬던 지나간 말씀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눈도 가려지고 귀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도 듣지 못해요.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사람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죠. 어른들, 엄마, 아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스가랴 말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듣기를 싫어해요. 등을 아예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내가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제일 딱딱한, 제일 단단한 이 보석이죠. 진짜 마음을 엄청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도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그 모든 소리가 우리한테는 닿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증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나와요. 이 성경이랑 비슷한 나이를 가진 성경만큼 오래된 책들 중에 성경보다 증거가 풍부한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믿을 만한 역사책이나 소설이나 전기나 무엇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성경보다 믿을 만한 책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 책이 없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옛날부터 보존되어 왔는데 이렇게 잘 보존된 책도 없고 이렇게 증거가 많은 책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있었던 많은 다른 책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역사의 기록들을 믿으면서 성경책은 안 믿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이 증거가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하면 전도사님이 정리해서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와서 물어보세요. 성경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읽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들은 여러분이 외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직접 읽지를 못해요. 아직도.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른 돼서 할래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 되면 자동으로 될까요? 청년, 장년, 이 어른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는 걸 아직도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맨날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쓰여 있지 않고 또 해석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져야 되는 책인데 직접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똑같이 이 책을 어려워하고 못 읽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읽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공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줘야 돼요. 지금 내가 직접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찾아야죠. 여러분이 물어보고 제가 왜 있어요? 저를 써먹어야죠. 여러분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되죠. 저를 괴롭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어렵다고 내팽을 치고 숙제하는 것처럼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다 했다. 그 큐티 묵상마저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점점 하게 되죠. 은혜 받은 거 그럴듯하게 적당히 숙제하는 것처럼 때우고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렇게 끝내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롭게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 잘 알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복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보다 큰 지혜가 없고 이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세상 공부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게 돼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도 성경이 너무 필요한데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다른 지혜를 찾고 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어서 죽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숨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주일에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냥 가끔씩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간신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런 처지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어렵게 그냥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장 쉽고 가장 유익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우리가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6절,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매일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처럼 내가 주와 함께 걷고 먹고 살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교회 다녀라고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살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날마다 여러분이 듣고 찾아야 돼요.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달 이번 주부터 이 큐티 프렌즈라는 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맥체인 말씀 묵상을 해봤었는데 제자반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유초동부 친구들을 다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맥체인 말씀 묵상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잘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들과 와서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관찰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보는 부분이 나오고 생각해보고 질문에 대답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맥체인 말씀 묵상을 4가지 단계로 했었잖아요. 먼저 내용 관찰을 하고 질문, 내가 궁금한 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적고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쳤죠. 이 단계를 쭉 따라갔었는데 이 큐티 프렌즈라는 책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어려운 친구가 혹시 있다면 이야기하면 도와줄게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숨을 쉬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선생님들의 목표예요. 저희가 없어도 이 예배가 없어져도 엄마 아빠가 없고 교회가 없어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큰일 나는데 하나님을 잃게 되는데 내가 혼자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 어린 아이가 나이가 조금 들면 내가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 내가 한다고 하고 밥을 먹여주려고 해도 내가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와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죠. 그런 일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틀리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그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말씀을 계속 줘요. 나쁜 음식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안 먹는다고 하고 다른 좋은 음식을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왜 이걸 안 먹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혼자 묵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책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걸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를 달고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 책이 그런 보조바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내가 주와 함께라는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님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함께 하리라.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너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냥 자기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어려운 책처럼 봉인된 책처럼 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 정말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만 그냥 따라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이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친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나 지금 숨 안 쉬고 있구나, 나 지금 밥 안 먹었구나, 이런 생각 날마다 우리 마음에 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듣게 해달라고 은혜 구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듣지 못하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의 중요한 일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중요한 일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는 그런 날을 맨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노는 것보다 장난치는 것보다 숙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숨쉬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말씀을 안 읽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나 밥 안 먹었구나, 나 숨 안 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큐티 프렌즈라는 이 책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날마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이제 이번 한 달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큐티 교재로 한 달 동안 묵상 훈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우리가 습관을 들인 일이 어려울 수 있고 말씀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가 하루라도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아버지 분명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숨쉬는 일이 되고 밥을 먹는 일이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한 달 이제 시작하는 이 큐티 교재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네, 광고 몇 가지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30일 패밀리데이 행사하고 있죠. 예배이기도 하고 그 구도자 집회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없다면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에
다른 가족들 위해서, 다른 엄마 아빠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5월 31일부터 큐티 교재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시와 2시에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책 다 잘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나 못 받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되도록 빨리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큐티 교재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해야 돼요. 정말로 날마다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할 거니까 주일에 왔을 때 여러분과 같이 나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성경 암송대회 결과 발표 시상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다니엘 드림 파송 예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랑 더 많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4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니까 4명 제한이라도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고, 예배도 이렇게 나눠서 드려야 되는 거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친구들 위해서, 특히 우리 새로운 친구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랑 많이 친해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암송 발표할 텐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얼마나 잘 외웠는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규칙대로 얼마나 잘 여러분이 해줬는지, 눈 감고 한 과씩 잘 암송했고 1과 말씀, 2과 말씀, 3과 말씀 잘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나눠서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에 시험 보는 것처럼 잘 찍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유년부하고 초등부 한 명씩 뽑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제일 잘했는지 한 명씩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년부 친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7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영상이 많이 끊기네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유년부에서는 우리 성훈이가 가장 잘했어요. 성훈이 한번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성훈이 축하하고, 다음 친구는 영상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하민이가 초등부 친구 중에서는 가장 잘 외웠어요. 하민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우리 지금은 소리가 너무 끊겨서 다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괜찮죠? 하민이하고 성훈이 너무 잘했고, 두 친구에게는 1등한 친구들에게는 바인더스 카페 쿠폰 5,000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두 친구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네, 성훈이와 하민이 다시 한번 너무 축하해요. 우리 영상이지만 한 번 더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암송 대회 때는 좀 더 풍성하게 선물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자, 내일 5월 31일 예은이와 예지 우리 쌍둥이 친구들 생일이에요. 바로 내일이니까 여러분 많이 축하 보내주고, 또 만나면 얼굴 보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친구 너무 생일 축하해요. 현장에 나왔으면은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할 텐데 좀 아쉽죠. 생일 축하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날이 또 어서 오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은 없고요. 대신에 깜짝 말씀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퀴즈를 여러분이 답을 다 써서 선생님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돼요. 1번 답 뭐, 2번 답 뭐, 3번 답 뭐 이렇게 써서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책의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일까요? 땡땡땡서 땡땡장 땡땡절부터 땡땡절까지 이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예배 드린 친구들만 알 수 있겠죠. 자, 이 몇 장 몇 절인지를 여러분이 꼭 정확하게 찾아서 선생님들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로, 좋은 선생님은 제자에게
땡땡땡을 주지 않고 무엇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말씀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이 2가지 적어서 보내주면 좋겠고, 3번째로는 우리가 내일부터 매일 말씀 묵상할 때 사용할 이 교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책이죠. 여러분 이 책 제목 말했었는데 이 책이에요. 받아간 친구들 바로 알 수 있겠죠.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큐티 땡땡땡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3가지 문자로 보내서 오늘 안에 5월 30일 안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잘 드렸죠. 현장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큐티 하는 게 이제 우리 유초등부 예배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주고 한 달 동안 같이 이번 한 달 먼저 마음 많이 써주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